다윗의 원수는 사울만 있지 않았습니다. 블레셋도 다윗의 원수였고 또 자신과 함께 다니던 이들 역시 위기를 당했을 때는 다윗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54편에 보면 그 표제에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니엘이 우리 곳에 숨어 있나이다 하던 때에 사무엘상 23장 19절 이하의 내용에 관계되어진 시편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10사람이 누구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ZIPH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ZIPH 그러니까 지프죠. 지프. 근데 지프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이 있는데 어디 있냐면 요점 있는 겁니다. 여기쯤에. 여기가 지금 사해고 여기가 요단강, 여기가 갈릴리 바다인데 요단강 있고 사해죠. 사해 있는데 한 요 정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25km 정도 사해로부터.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수색했다가 사울이 수색하러 왔다가 지금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윗을 잡아서 죽일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다른 데서 쳐들어왔습니다. 이러니까 다윗을 놔두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로 다윗이 이내 어디로 숨었냐면 엔게디 동굴에 이제 숨어들게 되는 엔게디 동굴이 여기쯤 있는 겁니다. 사해 바로 옆에. 이 사해가 가보니까 지형이 이렇게 돼서 여기가 바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다가 있으면 그 옆에 이렇게 평지가 이렇게 있으면서 구름같이 이렇게 높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냥 구멍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동굴처럼 여겨지는 이제 그리로 도망을 가가지고 다윗이 숨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전에 10사람이라고 여기 표현을 썼는데 그쪽에 숨어 있었을 때 그들이 이제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여기 숨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다윗을 넘기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라고 해서 같이 수색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상황에 54편의 내용을 다윗이 기록했다. 이게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을 보면 같은 산에 사울은 이쪽 편으로 움직이고 있고 다윗은 이쪽 편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같은 산 안에. 그럼 얼마나 위급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숨고자 했었다. 누가? 다윗이 급히 숨고자 했었다.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때 다윗이 의지했던 바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었다. 지금 54편이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였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뭐냐? 충성되신, 자신의 뜻에 충성되신, 약속에 충성되신 하나님을 신뢰했다. 다윗은 자신을 구하라. 하나님 저를 구원하소서. 1절에 무엇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에 의하여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여기서 판단하소서라고 하는 뜻이 단어가 지니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무죄를 입증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저의 무죄를 입증해 주옵소서. 제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 누구에게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거를 의지했고, 하나님은
무지한 자를 결코 그대로 원수의 손에 넘기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지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그런 누구라도 지키실 거다, 이러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주십시오. 1절에 나를 판단하소서, 무죄를 입증하소서. 그들은 누구냐? 3절에 보시면 외인이 일어나, 여기 외인이 누구겠습니까? 집사람들인 겁니다. 왜 외인이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하는 바가 마치 외인과 같다, 이방인과 같다. 어떤 차원에서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폭력으로 나를, 내 생명을 수색하여, 그들은 어떤 자들이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외인들인 겁니다. 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야곱의 이삭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외인 같지 않습니까? 에서가 이스라엘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집 사람들도 그런 차원에서 외인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오늘로 치면 교회 내에 있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리고 교회 내에서 자기 어떤 힘을 구사하려고 하는 자, 자기가 힘을 구사해서 자기의 뜻대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화를 내고 무엇인가를 강짜를 부리고 이러려고 하는 사람, 그 외인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에게 다윗을 넘기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의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알려줘라 이것이 아니고 기도의 본질이 뭐냐? 대화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대화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 늘 하지요. 기도하세요. 기도 늘 하지요. 그렇게 하시는 분일수록 느낌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야 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내서 내 입으로 기도하는 거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간 묵도할 수는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순간 묵도하고 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늘 기도해 왔던 사람이지요. 이어서 다윗은 4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누가 나의 도움이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나에게는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용기를 내는 이유는, 절망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욥의 부인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과 그의 능력으로 나를
구해내시라 믿는다. 나는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그랬는데 이 조금 번역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는 내 영혼의 유지자이시다. 서스테이너다 그러셨는데, 서스테인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뭐가 먹을 거가 없거나 마실 게 없으면 그것을 제공해 주는 사람을 서스테이너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석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며 주께서 내 생명의 유지자이시다.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누가 붙드시느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신다. 자신이 스스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자신이 나서지 않으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판단하시는 그 신실하심,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그 신실하심 안에서 자신의 적들에게 갚으실 거다.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에게 갚으실 거다.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그러합니다. 그분이 주께서 그 악을 나의 원수들에게 보상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을, 그 악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을 내 원수들에게 갚으실 거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들 자신을 향하게 될 거다. 나를 향해서 쓰려고 하는 화살이 곧 자기 자신에게 돌아갈 거다라고 지금 다윗이 확신하는 겁니다. 주의 신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그러면서 다윗이 서원을 합니다. 6절에 내가 낙헌제로, 낙헌제가 뭐냐면 스스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그거 해야 되는 의무의 대상이 아닌데, 내가 기뻐서 이렇게 우리 감사원금 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낙헌제입니다. 그러니까 낙헌제가 꼭 뭐 헌금에 관계되어진 것만은 아니지만, 낙헌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윌,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유로운 의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을 낙헌 제물이라고 그러는데, 마치 입다처럼 지금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내가 돌아오면 11조를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신으로 인정하는 그 표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어떤 것처럼 지금 낙헌제로 주께 제사를 드릴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선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대표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선하시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왜냐하면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고 내 원수를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썼는데 의역을 한 것입니다. 내 원수를 지켜보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원수에게 어떻게 갚으시는가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내 눈이 지켜보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릴 것이요 하나님께 감사를 가지고 다시금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다윗이 그때 당시에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고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진짜 판단자이시고 누가 지배자이시냐, 누가 룰러이냐, 누가 지배자이냐, 하나님만이 지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 원수가 막대한 힘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다. 불모불 속에 던져도 구해내실 거다.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순교의 길을 가게 하시던, 기적으로 사자를 이기게 하시던, 죽은 자를 다시금 일으키게 하는 능력을 지니게 하시던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다.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혹 누가 맞설 수 없는 힘으로 우리를 멸절의 위기 가운데 빠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용기를 지닌 이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바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뭐를? 누가 진짜 지배자이시냐. 다니엘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누가 진짜 지배자이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아니라는 겁니다. 벨사살 아니라는 겁니다. 다리우스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지배자이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 저는 무죄하지 않습니까? 라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 드리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소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걸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은 저 자신의 어떤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아주 힘있는 기도인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저희들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진짜 지배자이시고 판단자이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만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만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때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그 길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용기 있는 이들로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